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법화경 1%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그 업병이 사라진다, 여기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나 미신 역학 테마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빙의 신기입니다. 그야말로 법화경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은 빙의 신기를 해결하는 현재의 방법은 불가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빙의 신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도제, 굿, 테마, 귀치료, 좋다 하는 여러가지 그 방법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절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현재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 가르침이 옳고 또 그 기도의 방법이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안 된다고 포기를 하고 속고 당하고 하는 그런 불행의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명분도 없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불행을 겪어야만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게 될 때가 옵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불법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빙의 신기를 해결하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공황불 기도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고 또 자신들이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방법에 물들기 때문에 뭐 앞장서서 막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법화경 1%의 비밀 중에 우리 쉼터에서도 빙의신기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병, 수급으로 타고난 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아픈 것부터 뭐 불안 초조한 그런 그 마음, 약한 마음, 신경성 계통의 질병,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질병으로 봐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큰 병은 아니지만은 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업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속에 수급 속에 잠재해 있는 그 업병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 중에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금 고민만 있으면은 잠이 안 오고 성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한국적인 병, 화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그 업병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도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30년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은 위장에 부담이 가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육체적으로 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손발 차가운 것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병고리를 하죠. 병을 뭐 감기 같은 거 내 코끝에 달고 다니는 사람 병고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건강이 좋아지는 공덕을 받게 됩니다. 생명력이 강해지면은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건 과학적이나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질 때에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알레르기성이라든지 뭐 감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른한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빙의신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업병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그 공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경문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런 이치가 일어나느냐? 참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강해지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그 침범을 막을 수가 있고, 그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체를 유지하는 작은 모다가 달린 아미노산 효소 생산의 공장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건강이 좋아진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이미 그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천년이 앞서서 빈궁하천의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벌 수도 없고 몸은 아프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이 아프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불행이 떠나지 않는데 육체적으로 큰 고통, 큰 병은 아니래도 우리가 작은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 달, 두 달 기도를 하면은 본인들이 절실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의병이 사라지는가? 이것조차도 뭐 끝없이 논쟁을 해도 결말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경험을 해보면은 과연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업병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잠재우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과거세에서 현세로 가져오듯이 현세에서 또 내세로 가져갑니다. 빙의신규도 마찬가지로 과거세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세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또 내세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물림도 아니고 내림도 아닙니다. 자식이나 자손에게 내림도 아닙니다. 업병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빙의신기와 같이 자기 자신이 감내를 해야 됩니다. 개인, 집안에 가족 각자가 건강해지면은 뭐 자연히 웃음이 넘치게 되어 있고 또 인생에 활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은 온 가족이 뭐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작은 문제라도 석가모니께서는 놓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업병이 사라진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신기한 것을 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뭐 다른 문제로 기도를 하면은 업병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법화경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토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업병에 대해서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절에서 기도를 하기나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기도를 해 보십시오. 어디 다닐 필요도 없고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만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태, 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비밀입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병이 일어나면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구조입니다. 전부 연관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간이 나쁘다, 위가 나쁘다, 그 한 가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오장 육부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 하나가 나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가 어렵게 되고, 또 장이 안 좋아 가지고 설사를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영양분 보충이 안 되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고쳐진다 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병은 자기 자신이 다스리면 됩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는 시대적인 복입니다. 아스피린도 없는 그런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참 꼼짝없이 바이러스에 당해야 하지만은, 지금은 의약품이 많이 발전을 해서 어지간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그런 뜻도 아니고 의미도 아닙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쳐서 사람을 위해 베푸는 의학을 우리 인간이 부정해서도 안 되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명 철학의 가르침으로 도파경에 쓰여져 있고, 또 석가모니 세종께서 중생구제의 그 마음으로 이런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의학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약의 효과가 배로 또 몇 배로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 면역력이 올라가면은 약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라 하는 것도 내 신체적인 그 구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또 수술 후에 또 중병을 앓고 난 뒤에도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 하는 것도 육체적인 그 내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의 개념이나 또 불법적인 개념이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다른 우리가 병은 대체 의학, 우리가 민간요법으로도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대체를 해도 일부분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허준 선생이 저술한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그런 그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방 이외에 또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또 자기들이 경험하고 아는 그런 그 민간요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또 잘못 사용하면은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체의학에서도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정신질병입니다. 몸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그 질병, 업병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정신질병 중에 특히 그 정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질병에서는 대체의학이 어렵게 됩니다. 이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흐트러진 우리의 그 질병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법에서는 업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만은 현대의학에서는 그 약물 복용 이외에는 다른 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신세계를 참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질병의 문제, 심각할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긴 시간 동안에 약을 먹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병이 낫는다, 잘 산다, 여기에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도 병이 낫는다, 잘 산다, 그런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각자의 그 생명에 맞는 종교를 선택합니다만은 많은 그 종교 종파가 생겨나서 인간의 생명을 평화롭게 만들지는 못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살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남이 좋다 하니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왜 좋은지, 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조금의 그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질병을 더 논하고 싶지만은 이미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자신의 업병이 사라진다. 가장 우리가 업병 중에 심각한 것이 정신질병, 그 다음에 신경성 계통의 소화불량, 신경성 두통,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이런 것은 기도를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꼬이고 흥커러진 생명을 바르게 하면은 업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도 법화경 생명철학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리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천을 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으면은
속을 일도 없고 당할 일도 없으니까 자신이 실천하는 그런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불경이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저도 뭐 이야기합니다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니까 속는 셈치고 공황불 부처님 명호를 좀 불러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명까지는 살아가니까 그렇게 뭐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일주일이고 뭐 2주일이고 기도를 해보고 좋으면은 계속 하시고 본인이 느끼기에 뭐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 이러면 안 하면 되니까 손해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불법의 그 생명 철학을 쉽게 풀어서 말한다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은 또 너무 그 우리 미신역학에 젖어 있고 기존의 그 불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아마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이미 존재하고 업병이 사라지는 그 기도의 가치도 이미 증명이 되고 또 석가모니께서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실천을 해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라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라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 사따라마 분타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